경기도 광주시 베델교회를 섬기시는 김진순 사모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베델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사랑하는 김진순 사모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목사 사모라고 하면 출세했다가 놀려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네. 대학생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CCC 간사로 계셨다고요, 사모님. 사모 간사, 네. 목사님도 CCC 간사 출신. 네네. 그럼 한 20, 30년 이렇게 오래 간사를 하셨던 건가요? 사실은 40년, 50년. 지금도 저는 CC 간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총 몇 독 정도 하셨나요? 한 130독은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하면서 음원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100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30독 까고 와. 100독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처럼 모태신앙들은 참 부끄럽습니다. 대학 때부터 믿으셨는데 130독 하는데. 와, 참. 자, 어떻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1974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1독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잘 안 읽어졌어요. 그래도 작정하고 읽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1974년에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74년도에 대학을 가셨나요? 아니요, 제가 70학번인데요. 그러세요? 사모님, 사실 음성이나 모습이 70년대 학번으로 전혀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됐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74년도에 목사님이 성경을 평삼주오 그렇게 얘기하죠. 평일날 석장 주일 5장 읽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군요. 네네. 그런데 평삼주오를 하면 1년에 1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0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1년에 뭐 한 10여 독을 계속 해왔어야 이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CCC 순장 출신인 CC 간사 남편께서 성경에 해박하고요. 네. 성품도 온유하고 또 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CC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죠. 네. 근데 70년대에는 목사님들이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설교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요즘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1999년에 또 충현교회 제가 좀 다녔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 20장 읽으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네. 또 CCC 김중원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금식하셔서 12시까지 사모도 좀 보시지만 기도하고 성경 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진짜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요. 네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 정오까지 말씀 기도. 금식하고. 물론 일도 좀 하셔요. 그런데 9시에 출근해서 일도 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집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또 제 가까운 이제 정종환 목사님이 성경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리내어 평생 읽으셨대요. 그래서 진짜 도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으셨다는 조지 밀러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그분이 무릎 꿇고 성경을 200번 읽으셨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또 그 즈음에도 제가 어느 금식 수련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강사님이 1년에 10번 성경 읽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한 700여 명이 있었는데 한 2명 일어난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셨어요? 왜? 저는 뭐든지 이렇게 좀 앞서고 싶어요. 아니, 저는 사모님 얘기를 듣다가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 조지 밀러는 이제 저희가 늘 함께 하는 것 같고 몇 번째 출연인지 모르겠어요. 조지 밀러는 보통 5만 번 기도응답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무림굿에 출연하는 분이 지금 몇 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200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듣게 되네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수련회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는 그 기독선교회 이런 데 꼭 보내십시오. 그렇죠. 사모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CCC를 그렇죠. 또 우리 사모님 나오셨기 때문에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나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이런 말씀 드려서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에 그때 과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하실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향학열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입학해보니까 교훈이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그래요. 네. 진리는 나의 빛. 그래서 저는 지리 과목을 진짜 좋아해서 지리 전공했는데요.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본 지형 윤회설이 틀리대요. 지금도 고등학교 교과서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지형 삭강론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취미를 잃었어요. 아,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부자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종교인 불교 클럽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아, 동아리 선택을 하는데. 네네. 아, 부모님 따라서 불교 학생회에 가야겠다. 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기서 가서 설법도 듣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새벽 목재. 근데 이 붓다가 임종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제자가 물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냥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읽던 불경책도 그만두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공자 논어를 읽었죠. 그랬더니 하늘천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한테 공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땅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아느냐 이렇게 솔직히 대답하십니다. 아하. 그래서 논어 읽기도 그만뒀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공자님이 솔직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솔직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셨으면 전도받고 예수님이 되셨을 것이다. 네. 네.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른 종교는 명확한 답을 못 줍니다. 그렇죠. 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찾는 대학교 1, 2학년 네. 우리 김진순 학생이 불교도 갔다가 논어도 갔다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갔죠?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어느 작은 교회 이제 수예 배소를 초청했어요. 네. 그래 따라갔죠. 근데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그 더 정관사용법 생각나시죠? 네. 오직 하나의 유일한 이런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오직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어허. 아, 제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맨 걸 어떻게 하셨지? 저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실제로 제가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진짜 날 보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좀 더 읽어보니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그때 단 한 번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3대 성인으로 배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벌써 세뇌된 저는 정말 믿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3대 성인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겠다, 믿자. 이렇게 머리를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누가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제목의 이제 책을 읽은 대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이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정신 차려서 써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수시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놓고 이제 매일 그것만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을 보면 뭐 하나님의 전쟁을 도와주시고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데 그 신약 읽으면 또 처녀가 아기를 낳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뭐 도와주셔야죠. 전쟁을 도와주셔야죠. 이게 당근이죠. 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죠. 요즘도 예수님이 꿈에 모슬림들을 찾아오셔서 개종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자, 그럼 갈등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어지진 않은데도 계속 다니고. 근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 네, 맞습니다. 네. 주 예수님이 1974년 1월 5일 졸업을 앞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햇빛보다 200배는 더 밝다 이렇게 생각되는 빛이 제 방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저는 꿈에서도 예수님이시다 봐야지 그러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요. 꿈을 꾸신 거군요. 예수님 꿈을. 네네. 네네. 근데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는 그냥 바닥에 팍팍 쓰러지는 제 모습만 봤어요. 저는 장님이고요.
마음에 커다란 눈 하나로만 이 모든 것을 보는데요. 제 머리는 20년 동안 빗자는 미친 여자 까치진 머리 같고요. 아하. 온몸과 옷은 그냥 새까맣고 100군데 이상 꿰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 끼운 것은 그 교양 떠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군데 이상 꿰맨 옷을 입고 있는 본인을 보여주셨는데 네.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네 꿰맨 거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교양 떠는 모습이 그 꿰맨 모습이다. 네네. 깜짝 놀라셨겠네요. 놀랬죠. 그리고 저의 죄가 생각이 나서요. 바짝 엎드려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예수님의 이제 못 박히신 손, 그리고 허리띠를 이렇게 아름답게 맨 그 흰 옷 입은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저의 기도 노트, 아까 8가지 써놓은 거 있죠? 네네네. 그걸 집어들고 보셨습니다. 그러네 이제 그 빛으로 큰 창호지 창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빛으로 한글로 말씀을 써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순식간에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모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저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따라 걸어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때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생시인데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고요. 제 마음이 이제 황홀한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제 방에 가득했고요. 그 자리에서 시 한 편을 썼어요. 네. 수학을 좋아하던 제가 이 즉흥시를 쓴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걸레를 빨면 흐르는 물이 찬양 소리로 들리고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야. 이런 현상이 며칠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느꼈다고. 네네.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성경은 우리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쓰여졌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직접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제 성경 저자가 40여 명인데 2000년 동안 거의 쓰여졌는데 그게 일사불란하잖아요. 저는 제가 1년 쓴 일기를 봐도 이게 내가 쓴 거 맞아? 이렇게 유치하게 썼어? 이러는데요. 이게 진짜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그렇게 한 주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400번 이상 예언이 되더니 그게 딱 맞는 게 신약성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사모님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경기도 광주시 베델교회 김진순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내용 들으면서 내용이 참 좋아서 또